처음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밤에 장마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이 장마비가 농부들에게는 복된 장마비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6월 호국의 달을 맞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이죠. 우리는 지난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분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선조들의 애국 정신을 본받아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큰 그림으로, 빅 픽처,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순천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 이 순천 땅에 나는 지금 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70년 이상 남북 분단이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지?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죠? 앞에 24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갈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지금 시대가 언제예요? 2024년이죠. 우리가 사는 거주의 경계가 어디예요? 한반도라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왜 한국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지, 자신은 왜 중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지, 자신은 왜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왜 그 사람이 한국 땅에 태어났는지, 중국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민족이 또는 우리 각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 살 것인지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2024년도에 이 한반도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아니 우리 온성들이 태어나기 전 한 100년 전에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한국 땅에, 고난의 역사가 점철된 이 한국 땅에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 사는 이 한반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천 땅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천 땅입니다. 여기 보면 순천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광양시, 여기 여수, 보성군, 구례군, 곡성군,
우리가 사는 순천 땅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한반도의 절반인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기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천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의 남쪽에 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반도 땅 전체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북쪽에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 땅은 안 보여요. 여기서는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지도는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도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시아 지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캐나다와 미국을 유시로 한 북아메리카 땅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주변 나라의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이런 강대국들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이라는 땅이, 대한민국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천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오늘 온가정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이 한반도 땅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역사는 흐른다라는 영상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만주벌판 세여라 광개토의 왕 신라장군이 사부 백개 선생 떡방아 삼성궁녀 의자와 성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반창 역사는 흐른다. 말복사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대초 천충구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의 대조영 비주대첩 강감창 서기거란 무단정치 정중구 화포 최무성 중민친연 김무시 기술복사 조계도 은천 청태종 대마도 정벌 이종무 일편단신 성북구 목화치는 구릉정 대동문자 최초 상류사 이령 역사는 흐른다. 말씀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정의정 맹사성 화학상영실 신숙주와 한병 역사는 한다. 수만 양병이 울고 줄이 인체계 신사임당 오죽헌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기치빈 나라 구하니 손실 해적 태생을 달태 사육신과 생육신 몸바쳐서 논계 엄마권을 역사는 흐른다. 박진감 넘치죠? 예, 만주 벌판을 말탈리와 달렸던 강개토 대왕이 있었고, 귀지에서 거란족을 크게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바꾼 강감전 장군이 있었고, 또 강동 육지를 이 지혜와 지략으로 이 외교 담판을 해서 얻은 서희 장군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을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조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일본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합병했을 때는 수많은 선조들이 자주 독립과 광복을 위해 싸웠던 땅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주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땅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는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 살아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이 땅의 어느 산하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3.1 만세운동이나 항일 투쟁 때에도 우리 민족은 이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해서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싸우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이런 무궁화입니다. 참 아름답죠? 왜 무궁화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궁화의 한자의 뜻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화꽃은 시들어 한번 죽는 장미꽃이 아니라 꽃이 시든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또 새로 피어나고 끈질기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생명력을 가져서 무궁화꽃이라고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애국가가 있죠. 이 애국가 가사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한국인이 부르도록 가사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통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정리된 통설인데, 이 애국가의 가사는 미국에서 목회했던 김준성 목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윤치호 선생님이 이 애국가 가사를 이걸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 공동으로 이 애국가 가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김준성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셨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 윤치호 선생님은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 신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애국가를 지어서 불렀는데, 나중에 이것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부르도록 가사가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애국가가 되면 모든 국민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옛날부터 우리는 하늘이 무섭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 했죠. 너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늘림 해서 니을 받침이 빠져나가고 하느님이라는 것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이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러도 아마 될 겁니다. 지금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땅은 남과 북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기 전인 1945년 그 해방 전,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언제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눠졌어요? 해방이 일어나면서 북쪽은 소련이 진군해 오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눠진 거죠.
해방 전에는 누구든 금강산이든 백두산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정비석 씨의 산정무안이라는 수필은 해방 전에 정비석 씨가 금강산을 여행하고 나서 쓴 기억문이에요. 거기 보면 이 가을날 단풍이 물든 그 금강산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그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에 보면 그 신라의 마지막 그 태자였던 마이태자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그 찬란한 아름다운 금강산과 그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신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 마이태자의 무덤도 희미하게 풍상에 섞어져서 그 비문이 사라진 걸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70평생 희노애락을 감추가다가 한줌 부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이 아멘이 수스럽다. 이것이 정비석 씨의 산정무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만큼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2,000봉 금강산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이 받은 산이라고 말했죠. 가을의 금강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못 가고 있는 땅이죠. 통일되면 우리 모두 꼭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다 보내고 우리 목자팀도 보내고 통일되면 다 금강산에 가서 야 하고 우리 함께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반도 땅에 보내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느껴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옛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말살될 상황에 놓였을 때 극적인 반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원수 하만의 계략을 막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인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에스더 너 혼자 왕비가 됐다고 너는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느냐? 너가 잠잠하면 되겠느냐? 이럴 때 너가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했던 이 말씀입니다. 너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후가 된 축복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른 이유는 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당신이 남보다 더 많이 배운 이유는 그만큼 사명이 크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그 자리가 주어졌는가? 왜 당신에게 그런 과분한 축복이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보다 더 나은 지위, 권세, 환경의 축복을 받은 데는 당신만의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에게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 말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왜 이 한반도 땅에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에 너가 태어나 살겠느냐?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나의 본분을 다하는 삶입니다.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 선조들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어요. 저 북쪽 한경도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제주도까지 삼천리가 되는데 그 거리가, 그 모든 땅이 금수강산이라는 것입니다.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비단 금자에다가 수놓을 숫자입니다. 비단에 수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강과 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우리 주변의 산하가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드뭅니다.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철마다 풍성한 물고기가 잡히고 언제나 바다나 섬을 찾아가 힐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물려받은 나라라는 것이에요. 또 이 땅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조들이 많이 태어난 땅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강감찬, 서희, 정몽주,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인 김구, 이승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살다 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간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때 독일로 파견된 우리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죽은 시신을 닦던 우리의 간호사들,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려 일한 우리 광부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터전이 마련되었고, 또한 올남전에서 목숨을 담보로 싸웠던 우리의 선조 군인들, 자결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선조들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남북의 관계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환경에 태어난 크리스찬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 역사의 방향을 그 바로 새로운 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신교회 이진표 목사님이 전북 옥구라는 면에서 목회할 때 가까이에 수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시골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이중표 목사님이 산 언덕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약 20명의 어린이들이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성전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감격했고 가슴이 설레어서 어느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보낸받은 크리스찬의 사명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교사는 성실히 준비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공무원은 친정사하고 법관은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국토 방위에 최선을 하는 것이고, 농부는 땀 흘려 곡식을 생산해야 합니다. 상인은 속임이 없이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팔아 신뢰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지,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예수 구원의 소식을 내 이웃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내연적인 사명을 다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자리, 가정, 학교, 일터,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이 삼천리 금수강산, 그리고 이렇게 놓은 선한 역사적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고 또 우리 앞서간 훌륭한 선진들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활약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훌륭한 선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